오늘도 예배 자리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짚는 금요 기도회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한.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 오직 주님만이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번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 믿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그 능력이 참 부족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용납하여 주시고 또한 용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금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허물과 죄를 이 시간 자복하고 통회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달라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이 죄와 또한 이 우리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내지 못하는 우리 연약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넘어지고 때로는 쓰러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올 때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우리가 오늘 노예이지함으로 말씀과 기도를 싣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하나님, 우리를 감싸 안으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오늘도 우리하여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하나님, 갈급한 가운데에 회개하고 통회하는 영을 부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회개와 통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가운데에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덧입혀주시사 깨끗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과 마음의 묵상함이 하나님 오늘 우리를 향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제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며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다음 한 주간의 삶도 주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것을 우리가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성령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 그것을 우리의 마음을 쏟고 우리의 생각을 쏟을 때에 깨닫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우리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내 맘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우리 2절에 가사입니다. 에스겔의 환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돼. 추수할 때가 이래로 들판은 이어졌네. 우리는 추수할 일꾼 되어 주 말씀을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이니 시온에서 한 번 더.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이니 시온에서 구원이 임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실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찬송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나아갑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나의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 주의 이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 부르는 모 힘 주시며 늘 지켜주시리. 힘 주시며 늘 지켜.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주시며 우리의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기 위하여 나왔습니다. 하나님 상하고 병들고 부족하고 죄 많은 우리를 주님께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도의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기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만나로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함께 주님과 나누며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말씀 가운데에 온전히 행해가는 우리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함께 동거하며 하나님 살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시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어떤 그 비전을 우리가 함께 공유하며 하나님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합당한 일들로 하나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실 걸 믿고 하나님 오늘 우리도 간구의 자리로 나아가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심는 금요 기도회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에 주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의 비전을 함께 품으며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 넉넉히 감당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기도의 자리 가운데 이 마음의 소원함과 또한 입술의 그 고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상황과 여건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깨닫게 하여 주시사 우리의 상황을 주님 앞에 먼저 올려드리며 그 마음 가지고 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4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본문을 4장 5절에서부터 11절로 줄여왔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내용일 것 같아서요, 다음 주에 본문을 제가 금요기도의 주보에 내면 한번 읽어오시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읽을 본문은 4장 5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망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아멘. 할렐루야.
이제 벌써 저희가 사무엘상 말씀을 세 번째 강의 시간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수단이냐 본질이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왔던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얼마나 친절해요. 제가 프리뷰를 해드릴게요. 지난 시간에 있었던 내용.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사사기의 끝, 이스라엘이 각기 제 길로 갔다. 사람이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고 사사기가 끝난 게 이 사무엘상의 배경이었는데, 이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망해져 버린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이 새로운 회복과 기회를 준비하시는데, 거기가 어디였죠? 그 시작점이 한나라는 한 여인의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 아기를 못 낳는 문제,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준비하셨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회복을 준비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이 나름 좀 잘 살아보려고, 이제 이스라엘이 조금 부강해졌어요. 잘 살아보려고 오늘 블레셋과 싸움을 벌입니다. 문제는 이 싸움에서 오늘 어땠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패했어요. 블레셋과 싸움을 벌였는데 패하고 망해가는 우리가 환경을 본 거잖아요. 이 싸움에서 크게 패하고 또 한 가지의 문제가 뭐였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뺏겼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언약궤를 뺏겼단 말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님이 빼앗긴, 하나님이 떠나신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예수님 믿잖아요. 예수님 믿는데, 내가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나한테 벌어질까?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런 결과를 낳게 하실까?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것만 같은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때가 있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서 우리가 빼앗겼다, 이 강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강탈당할 것 같은, 하나님을 빼앗긴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하고 다시 경험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빼앗긴 것만 같은 이 상황을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가지로 나눠서 살피겠는데, 첫 번째는 오늘은 강탈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강탈의 이유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아까 몇 명이 죽었다고요? 보병이 3만 명이 죽었대요. 3만 명. 2절 3절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PPT에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자, 여기는 4천 명이에요. 아까는 뒤에는 3만 명이죠. 늘었죠.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도 누가 있었냐면 장로들이 있었어요. 장로들이 있었는데 장로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시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이 다곤신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내가 신앙생활 잘 못한다 하더라도 나는 예배도 드리고 교회도 나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나는 교회도 다니고 철야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는데, 내가 세상 사람과 붙었을 때 내가 성과에서 지고, 전쟁에서 지고, 어떤 싸움에서 경쟁에서 지고, 이런 일을 왜 하나님이 당하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족속이랬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일을 경험하게 하시지? 이스라엘 장로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하나님이 이 일을 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전쟁을 하나님이 감당하게끔 하셨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들이 어떻게 하냐면 3절에 이렇게 합니다.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어떻게 했어요? 방법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오자는 거예요. 여기 교회에 오래 다니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질문을 할게요. 어차피 대답 안 하실 거 아니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언약궤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말씀? 어떤 말씀이요? 그렇죠. 10계명 돌판이 들어있죠. 또 대답 안 하시면 시킬 거예요. 맞아요. 만나 같은 항아리가 있죠. 또 마지막 한 가지. 그렇죠. 아론의 쌍나지파에 100점입니다, 권사님. 역시 혹시 교사시죠? 역시
교사 짬밥은 무시하지 못합니다. 이게 탁탁탁 나오거든요. 이 세 가지가 들어있었어요. 십계명의 돌판이 들어있었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언약궤가 뭘 상징했냐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약궤가 이 전까지는 가는 곳마다 승리했습니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내가 왜 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야, 하나님을 따라와야지. 이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던 곳은 늘 승리했으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야지. 근데 오늘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언약궤마저 빼앗긴 거예요. 지금 이겨보려고 이 승리의 하나님을 구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뺏겼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주어진 상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한테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뭘 해보려고 막 금식 기도를 했어요. 아,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 해서 일주일간 금식을 했어요. 근데 낭패를 오히려 안 된 거예요.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잘 안 됐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빼앗긴다. 수단으로 삼으면 본질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랐을 때 무엇이 목적이었을까요? 승리가 목적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승리가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었어요. 그냥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엄청 고생하고 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저희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저희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해서 나간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좀 구해달라고. 그러다 홍해도 가르고 만나도 받고 요단강도 건너고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목적이 된 게 아니고 뭐가 목적이 됐어요? 전쟁의 승리가 목적이 돼 있던 거예요. 승리를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이기는 게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 누굴 데리고 왔어요? 하나님을 데리고 온 거예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순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인재와 모든 능력, 모든 인도하심은 완전히 멈춰버린다는 걸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구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목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수단이 되면 모든 임재가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추상적으로 이게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섬긴다. 이게 뭔데요? 내가 수단으로 삼은 것은요,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습니다. 내가 수단 삼은 건 포기와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럼 그게 내가 수단을 삼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언약궤가 아니라 언약궤 할아버지도 갖고 왔겠죠. 다른 것도 갖고 올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이 여러 가지 상황이 펼쳐집니다. 내가 편안한 걸 너무 좋아해요. 편안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예배든 하나님이든 포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어떻게 내가 편안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지금 3년 동안 코로나 지나면서 현장 예배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냥 온라인으로 드려요. 뭘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편안함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건 맞는데 어떻게 섬긴다고? 본질로요? 아니요. 수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내가 사실 더 목표로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편안함이죠. 안락함이죠. 그러면 그 순간 임재가 싹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수단으로 삼는 곳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게 오늘 우리의 일상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문화가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를 유혹하냐? 우리에게 내 스스로 고귀하게 만들 수 있는 그 목표를 하나 딱 던져줍니다. 야, 이거 인생에서 참 귀한 가치인 것 같지 않냐? 요거 꼭 있어야 되겠지? 나서 내 인생을 그거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람, 가족, 이 모든 것을 다 수단으로 여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청소년 애들한테
공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분명히 하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공부를 하지만 이유가 분명해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부하냐? 야, 네가 대답을 못하면 내가 뭐가 돼?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가르쳐요. 그런데 공부하다 보면 욕심이 나죠. 내가 이번에 시험을 봤는데 모의고사 전교 4등 했어요. 그러면 다음번에는 뭐 하고 싶어요? 1등 하고 싶은 거예요. 전교 1등 하면 뭐 봐요? 전국 석차 봐요. 전국에서 뭐 1% 안에 들어가는 거.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것이 목표가 되면 하나님은 수단으로 변하는 거예요. 아주 좀 민감한 이야기지만, 그리고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면 우리를 먹고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를 먹고 살게는 해줘야죠. 우리 경제적인 관념이나 아니면 어떤 일하는 관념에서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뭐가 목적이 된 거예요? 먹고 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성적을 내게 도와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먹고 살게 만드셔야 되고, 좋은 성적을 먹고 살지 못하게 하면,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게 하면 하나님은 능력 없으신 분이고 나를 도와주지 못하는 분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예요. 그 딜레마에 빠지면 아주 곤란해지는 신앙의 상태가 돼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헷갈리셔서는 안 됩니다. 이거 헷갈리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목표만 따라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 기도하는 거, 그걸 받아들이는 거. 그때부터 하나님이 계획하신 인도하심이 내 삶을 끌고 간다는 겁니다. 케빈 요크 시스트롬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여러분 인스타라고 아세요? 여기서 인스타 하시는 분, 밴드 하시는 분, 그치? 밴드 안 하세요? 우리 교회 밴드 안 들어와 있다는, 지금 손 드신 분은 다 들어와 계신 분들이세요. 밴드를 제가 안 오신 분들은 체크했다가 초대를 하겠습니다. 자, 인스타라는 요즘에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많이 하는 SNS인데요. 여러분 페이스북이라고 아세요? 페북. 들어는 봤죠?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이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에서 인스타그램을 인수했어요. 합병했단 말이에요. 인수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노필터라는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인스타그램이라는 저게 인스타그램에 인스타그램이라 치면 핸드폰에 저 문양이 나와요. 저 앱이 저렇게 생긴 게 나와요. 그럼 아이디를 만들고 하면 여러 사람과 이렇게 통용하고 내 사진도 보여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회사를 인수하면 무엇을 위해서 인수할까요? 내가 회사의 사장이에요. 그런데 다른 회사를 인수할 때 제일 1순위가 뭘까요? 그렇죠. 수익 창출이죠. 내 회사가 잘 되고 잘 먹고 내 회사에 수익이 창출돼서 하나로 만드는 거잖아요. 근데 이 마크 저커버그라는 사람이 인스타그램을 합병을 할 때 어떻게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합병할 때 하나로 조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합병하는 회사에 있는 사람들을 잘라내거나 아니면 무시해요. 야, 우리가 니네 회사 샀으니까 이렇게 해. 너희 안 잘리고 싶으면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페이스북의 사장이 어떤 일을 겪었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 회사를 살려고도 했었고요. 또 자기가 트위터라는 회사를 살려고 했었는데 잘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회사를 살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런 걸 경험하면서 뭘 깨달았냐면,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이 합병에 대해서 나만을 추구하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한번 넘겨주세요. 제가 글을 좀 갖고 왔는데 어렵더라도 한번 조금 집중해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혹시 글이 있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십시오. 그런 경험으로 무장한 저커버그는 시스트롬을 상대할 방법을 정했다. 창업자 대 창업자로 부딪히는 것이다. 시스트롬은 페이스북 제품을 운영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회사를 계속 간직하려고 했고,
독립회사가 갖는 어떤 위험도 겪지 않으며 계속 인스타그램 비저너리로 남고 싶어 했다. 저커버그만이 그 시스트롬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았던 것이다. 바로 독립이었다. 그러니까 이 페이스북의 대표가 인스타그램의 창업자를 대했던 방식이 이거예요. 보통 야 니네 살 테니까 우리한테 와 하고 수단으로 여기고 무시하니까 다 쳐냈어요. 회사가 합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인스타그램이요 뭘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그 사람들의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독립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하나로 합쳐지지 않고 인스타그램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이 페이스북보다 인스타를 더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장해주는 방식,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인스타는 아니죠. 그런데 이걸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것저것 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예배 왜 왔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잖아요.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그 어떤 수단을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 가운데 그런 게 없다고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지금 제가 이거 합격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제 이 병 좀 고쳐주시면 안 됩니까? 우리가 이렇게 와요. 기도 제목 다 좋죠. 그런데 놓치는 게 뭐예요? 어느 순간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돼서 하나님이 수단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페이스북이 인스타그램을 수단으로 접근했다면 인스타그램 보물을 했을 겁니다. 이 페이스북의 창업자가 과감하게 포기했던 게 뭡니까? 내 목표에 내 목표. 당신을 수단으로 삼지 않는 거. 그거예요. 거기에서부터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내 목표는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고 그냥 예배 시간에만 와서 채워달라고 그렇게만 그 관계의 모습으로 간다면 임재가 사라집니다. 오늘 성경이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제가 청소년들한테 동일하게 질문했었는데 하나님이 네 성적을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냐? 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여러분들을 먹고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는 분이십니까? 결혼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분이십니까? 내 건강을 위한 존재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우리가 빼앗겼다는 거, 강탈당했다는 거. 오늘 이스라엘이 왜 어떻게 하나님을 수단으로 삼았는지 잘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바로 전에 이 성경을 쓴 성경의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실로에 두 가지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로에 뭐가 있었는 줄 알아요? 오늘 실로에 아까 장로들이 실로에서 언약궤를 갖고 왔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무엘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3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 있어요? 실로. 근데 실로에 있는데 누구한테? 사무엘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딱 패배한 다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4장 3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언약궤를 가지러 갔어요. 실로로. 실로에 가서 눈앞에 어떤 선택지가 보일까요? 하나는 언약궤, 하나는 사무엘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구하러 간 것 같지만 여러분 사무엘을 불러오면 어떤 일이 펼쳐질까요? 그림에 그려지지 않으세요? 사무엘이 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음성은 이거다. 이것저것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얼마나 짜증나요. 나 지금 이 블레셋을 이겨야 되는데 사무엘을 만나면 이건 이런저런 이야기를 계속 늘어놓는 거. 뭐라고 또 궁시렁궁시렁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그런데 우리 이제
아주 은혜가 있으신 어떤 분이 저한테,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들어요. 청소년부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몇 번 분들한테 저는 설교를 길게 하잖아요. 목사님 설교를 조금만 짧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오늘도 똑같잖아요. 박현성 목사가 설교 길게 할 거잖아요. 그럼 사무엘이 뭐라 그랬어요? 또 그렇게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제가 기도 제목만 보내드릴게요. 기도만 해주세요. 다음 주 시험이라고 뭐 그것만 잘 되게 해달라고 뭐 이런 식 아닙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그런 자질구레하게 얽혀가는 게 싫으니까 뭘 선택한 거예요? 언약궤를 선택한 거예요.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사무엘 대신 언약궤. 이게 뭐라고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돼버린 겁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위한 수단. 여러분도 삶을 살아갈 때 똑같이 실로에 서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스러운데 사무엘 대신 언약궤, 그거 선택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 음성은 필요 없고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말씀 듣는 거 말고요, 좋은 결과 내게 해달라니까요. 과정이 아니라 온전하게 해결만 해도 돼요. 병만 나으면 되고요, 그냥 이것만 어떻게 지나가면 돼요. 수단으로 삼으면 여러분 하나님뿐만 아니라 인생의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목표, 그 교만함이 살아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옆에서 붙여주시는 모든 상황들을 다 수단으로 여길 거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본질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수많은 보물들을 다 놓칠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강탈 속의 기회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강탈을 당했는데 이 뺏긴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뺏기게 하셨는가? 이게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이 또 기회를 주시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두 가지를 깨닫게 하시는 게 있는데 차례대로 보면 첫 번째로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참여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갈게요. 오늘 언약궤가 결국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으로 가요. 이제 오늘 본문이 7장까지 했잖아요. 7장 초반까지 했잖아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뭘 섬겼다고요? 어떤 신을 섬겼다고요? 다곤. 이 다곤이라는 신이 어떤 신이냐면 그 인어공주예요. 위에는 사람, 밑에는 생선, 물고기. 생선 좀 이상하네. 밑에는 물고기. 이렇게 된 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딱 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요? 엎드려져 있고, 뭐 다음날 가보니까 또 손발이 잘라져 있고, 또 다음날 가니까 모가지가 댕강 잘라져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을 때 이겼어요, 졌어요? 졌잖아요.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야, 이거 언약궤가 약발이 다 했네. 이제 효험이 효과가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갖다 놨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다곤 신상이 그런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이 부러지고 팔목이 똑똑똑 부러져 있는 거예요. 옆에 그렇게 됐다. 5장 3절 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장 3절 4절 시작. 아수도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은지라. 그들이 이튿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 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여기서 여전히 일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땐 졌는데 하나님 혼자 갔을 땐 이겼어요. 이건 하나님이 블레셋을 쳐야 되는데 니네 창이 좀 필요하다. 니네 칼이 필요하다. 우리 좀 같이 나랑 좀 싸우러 가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없어도 돼. 나 혼자 다 싸울 거야.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꾸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면서 내가 전쟁에서 이겨야 돼, 승리해야 돼, 좋은 성적 내야 돼, 내가 이겨야 돼,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승리는 너희한테 달린 게
아니다. 너희는 너희가 승리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너희는 내가 승리하는 거에 참여하는 거야. 언약궤가 혼자 가더니 다곤을 다 부서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다 이루신다는 거예요. 역설적으로 이스라엘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이 싸움에 참여시킨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그 승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나누어 주시기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 경험이 뭡니까?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능이 아니라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얘기하죠. 돈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뭐 어떤 보람, 인생의 보람을 느끼겠어요, 목사님? 능력도 없는데, 내가 만나는 사람도 없는데, 재능도 없는데 뭐 이렇게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목사님? 이게 다 뭐 중심이에요? 기능 중심이잖아요. 기능. 내가 뭘 이루면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언제 창가지고 오라 했습니까? 하나님 혼자 그냥 가버리셨어요. 무슨 말입니까? 니네가 헤쳐가는 게 아니라니까. 니네 인생 그렇게 헤쳐가는 게 니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기능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나랑 동행하는 거지. 니네 인생은 기능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나랑 동행하는 거야. 그 가운데 내가 너희한테 기쁨과 영광을 나누어 주길 원한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것을 기능적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따라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직분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학력 안 주셨어요? 하나님, 저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살게 하는데 어떻게 행복하겠습니까? 인생을 기능으로 접근하니까 감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참여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각자의 삶은 다 다르지만 하나님이 그 안에 반드시 가지고 계신 비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을 나누어 주시길 원하세요. 그 일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튜브에 빠져 있고 피곤하다고 아무렇게나 산다. 그렇게 할 때 조용히 내 기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친밀함의 싸움에 내가 참여하는 것. 요즘 젊은 사람들, 남자 여자친구 다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아무렇게나 쉽게 자고 아무렇게나 놀고 그냥 결혼하고 낙태하고 이것저것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거지 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순결을 지키는 약속을 내가 참여하는 것. 내가 어렵고 힘들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인내하고 상대방을 위해서 존귀하게 상대방을 여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싸움에 우리의 각자의 환경이 그 싸움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참여로 보면 여러분 그 참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뺏기고 싶지 않은 자리가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설교 사역이에요. 전 이거 아무한테도 안 뺏길 겁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설교시킬 때 저보다 잘할까 봐 칭찬할 정도. 제가 이거 했던 얘기거든요. 제가 이거 왜 읽겠어요? 제가 무슨 인스타그램의 창업자도 아니고 거기에 주식을 갖고 있지도 않아요. 이거 왜 읽겠냐고요. 설교하기 위해서 본문 이거 어떻게 설교하지? 야, 왜 언약궤가 왜 왔다 갔다 거리냐? 하나님, 이거 좀 깨닫게 해주세요. 알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기쁨이 많을까요? 고민이 많을까요? 고민이 많겠죠. 그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참여하는 거지. 참여하는 거지. 거기가 내가 복받는 자리지. 그거 제가 아는 거예요. 전 이 설교 자리 안 뺏길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고난에 참여하는 그 영광과 참여에 대한 사모함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인생의 고난이 고난으로 보이지 않아요. 참여로 보이지. 이 시대에 참여하는 신자들의 죄를 이 케빈 드 영이라는 목사님이 지적을 하셨어요. 우리 지난주에 제가 소개했던 책 기억나세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가? 이 책이 있잖아요. 바르게 받아야 하는가? 거기에 이야기는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직업을 택하는 곳에 출석할 수 있는 교인들이 있는지를 고려해 보아야.
애석하게도 이것은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고려하지 않는 성경에 관한 불순종의 한 부분이다. 새로운 직업을 택하기 전에 우리는 월급, 혜택, 학군, 출퇴근 시간, 그리고 문화 설비를 본다. 그러나 그 외에 모든 것이 다 맞아 떨어지더라도 그 지역에 좋은 교회가 없다면, 즉 성화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것인지를 상상하기 힘들다. 단지 안전이나 당신의 집의 제 매각이나 가치나 학교 제도만을 생각하지 말라. 당신이 어떤 사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떤 교회의 일원이 될 수 있으며 적당한 운전 시간으로 그곳에 갈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생각하라.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당신의 사고는 더 많이 변화될 것이고 이런 종류의 문제들이 당신에게 더 중요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참여시키는가? 교회 중심으로 참여시키십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과 교회에서 맡겨진 이 직분과 사역, 거기서 선포되는, 나에게 선포되는 그 말씀은 내 인생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어디로 가는데요? 분당으로요. 왜요? 물어보면 거기가 집값이 오를 거래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래요? 그럼 제가 어떻게 대답해요?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왜요? 제가 애가 하나 더 낳았잖아요. 지금 사는 집이 좁아서 못 살겠어요. 어디로 가는데요? 저기 송도로요. 거기가 집값이 좋다는데요. 목사님 놀러 오세요. 아파트 엄청 커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저한테. 부동산 따라갑니다. 청소년들 목사님 저 이사 가요. 왜? 물어보면 저희 부모님이 고등학교 보낸대요. 좋은 고등학교. 여러분 인생이 부동산 중심인 거예요. 학교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부동산에 참여하고 있는 거라고요. 부동산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적이 부동산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깨어서 먼저 준비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 길을 구하지 않으면 우리 결혼할 때 다른 데 가서 우리 살자. 끌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여하게 하시는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아 언제 너희들이 전쟁의 능력이 필요하다고 했어? 내가 널 부른 거지. 그 얘기입니다. 두 번째, 회개하는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언약궤가 블레셋에 갔어요. 어떻게 할까요? 언약궤가 블레셋을 심판하실까요? 아닐까요? 하시겠죠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블레셋에도 위해서 간 겁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상이 넘어지고 난리가 나니까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냐? 이 언약궤를 어떻게 하지? 이런 상황에서 딱 한 가지 궁금증이 든 거죠. 어떤 궁금증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한 거 아니고 이거 누가 와서 한 거 아니야? 우연 아니야? 다곤 신상이 바람이 불어서 덮어졌지.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테스트를 합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이 테스트? 뭐 하냐면 이 블레셋이 이 베세메스라는 이스라엘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곧장 이어지는 베세메스라는 길이 있었는데 여기 위에 새끼가 있는 엄마 소를 놓습니다. 그리고 엄마 소에서 새끼 소를 이렇게 떨어뜨려 놔요. 저쪽은 이스라엘 방향이고 이쪽은 블레셋 방향이에요. 그래서 엄마 소를 가운데 두고 블레셋의 방향에다가 새끼 소를 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손을 딱 떼면 어떻게 할까요? 새끼 소가 울면, 젖달라고 울면 엄마 소가 이스라엘 방향으로 갈까요? 상식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새끼 소한테 젖을 물리러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끼 소가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가면 이건 우연이야. 근데 여기로 가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 엄마 소 등 위에 이제 그 엄마 소에게 요거 언약궤를 달아놓고, 달아놓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딱 놨는데 이 엄마 소가 베세메스 길로 가는 거예요. 울면서. 베세메스로 가더라는 거예요. 6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고 있다가 만일 괴가 그 본 지역 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는 하나님이시죠.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둘을 끌어다가 수레에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여러분 엄청 제가 이런 기적을 봤으면 거의 잊지를 못할 거예요. 평생. 하나님 진짜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근데 결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재밌는데 6장 16절이 결론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6절 시작. 블레셋 다섯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갔더라. 집에 갔대요. 이게 메시지예요. 와 저기 벳세메스 길로 가. 와 하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블레셋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였어요?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어요. 이 언약궤가 하나님이 한 거 맞아?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하나님이 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 살아있다. 하나님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다 보여주셨어요. 해결했더니 어떻게 됐대요? 집으로 갔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심은 해결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거 해결해 주시려고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우리 삶에 해결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또다시 초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걸 봐라. 너의 삶에 내가 함께하고 있다. 하나님이 임재하는 건 내가 너의 삶을 보호하고 있다. 임재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 갈 길로 갑니다. 아유, 성금 한 100만 원 하면 되겠지 하고 제 갈 길 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순간은 최고로 위험한 순간입니다. 한번 묻겠어요. 여러분들의 삶에 문제가 있어서 왔죠. 성적에 문제가 있어서 왔죠.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왔죠.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와요. 지금 당면한 이 결혼, 취업, 이직 여러 가지 문제들, 이게 커지고 불안해지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예배 안 가면 이거 똑 떨어질 것 같아. 확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와요. 그래서 하나님 요것 좀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무엇을 얘기해요? 와, 해결해 주셨네. 그리고 돌아갔다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인데 그걸 놓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나에게 복일 수도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해결되면 망하기 때문에. 해결되면 돌아가요, 집으로. 블레셋이 왜 돌아갔다고요? 왜 가셨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러 가신 거예요. 진짜 살아있다. 동일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삶에 그런 문제를 일으키셨을까요? 우리에게 그런 문제를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함께 계셔, 우리를 인도하셔. 그거 보여주시려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려고. 근데 집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저는 반주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회개했던 거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주님을 처음 만날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물고기가 많이 잡히니까 인생의 최고로 잘된 순간이잖아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잡혔대요. 그리고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베드로는 그걸 알았던 거예요. 회개할 기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최고 잘 되는 순간이 제일 위험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강탈의 복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질문은 이겁니다. 블레셋
언약궤는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가? 블레셋 사람들이 야 이거 못 참겠어 가져가라 해놓고 버리고 갑니다. 6장 21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6장 21절 시작. 전령들을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오늘 본문의 질문입니다. 제 질문을 한번 여러분들에게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아갔을까요? 1번 이스라엘이 다시 찾으러 갔다. 2번 블레셋이 다시 이스라엘에게 보내줬다. 3번 하나님이 자신의 발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가셨다. 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아무도 네, 많이 안 드실 줄 알았어요. 네, 익숙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을 때 언약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4장, 5장, 6장, 7장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계속 나와요. 그런데 여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언약궤는 어떻게 이스라엘로 돌아갔는가 이거예요.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찾으러 갔으니까 블레셋한테 야 언약궤 내놔. 언약궤 갖고 와. 그거 중요한 거야. 줘. 그런 적 한 번도 없었어. 블레셋이 아무 일 없이 그냥 줬습니까? 아무 일이 없었으면 그걸 줬겠어요? 아니에요. 오늘 메시지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행하시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이 땅으로 돌아가셨어. 야 이스라엘아 언제 니네들이 나를 찾았니? 내가 너희를 찾았지. 하나님이 찾아가셨어. 하나님이 빼앗긴 것 같다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버렸다고? 너 스스로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놓친 것 같다고? 우리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한테 다시 안 돌아올 것 같지? 하나님이 너희한테 떠난 것 같지? 너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될 것 같지? 아니란 착각하지 말라는 거야. 너는 또다시 나에게서 돌아서 집으로 갈 거고 나를 또 버릴 건데 오늘 하나님이 어떻게 가셨다고요? 스스로 내가 너희 찾아갈 거야. 네가 나를 찾는다고 네가 언제 나를 찾았어? 내가 너를 찾아갈 거야. 언약궤의 상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언제 니들이 나를 택했어? 내가 너희를 택했지.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결코 언약궤를 스스로 찾을 수 있는 능력도 없고 그런 마음도 없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언약궤가 스스로 이스라엘에게 돌아간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돌아갈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도 없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길, 그 길을 하나님께서 여신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 부활의 길, 영생의 길을 하나님이 여신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하나님, 오늘 본문이 나보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만 하시는 본문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않으면 너도 다곤신상처럼 목이 똑 부러질 거야. 너도 손모가지 딱 잘라놓을 거야. 이렇게 위협하는 걸로 받아들이면서 억지로 야 내가 이 교회를 괜히 다니기 시작해갖고 신앙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억지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척 그렇게 믿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아닙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주님께서 날 먼저 찾고 계셨군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너 떠나신다, 너 그렇게 하면 망해, 하나님 너 떠나면 이스라엘 백성처럼 다 죽는 거야, 이 위협으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내가 찾기도 전에, 내가 주님을 알기도 전에 나를 먼저 찾아오셨고, 나는 그분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다시 만날 때 우리의 삶에 다시금 희망과 소망과 기쁨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내 인생의 나머지 삶도 우리가 확신할 수 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는데 주님, 제가 이제 이거 고난으로 바라보지 않고 참여로 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로 부르시는 그 참여, 그걸로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기능을 주시지 않았다고, 나한테 이런 거 안 주셨다고,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자꾸 오해했던 거,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 수단으로 오해하고 있었네요. 모든 걸 내가 원하는 것에 맞춰서 수단을 삼으니까 사람도 재미없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찬양도 재미가 없고 내가 처한 형편도 재미가 없고, 내가 여기서 뭘 얻을 수 있겠어? 내 나름대로 여기는 얻을 수 있는 게 없어. 여기는 망했어. 저 사람은 필요 없어. 하나님 이것만 해주시면 되는 거야. 이 문제만 넘겨주시면 돼. 이 교만함이 내 안에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수단 삼지 않고 언약궤 대신 사무엘을 통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매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주님, 그때마다 어떤 주제별로 하나님이 주신 금성을 내가 내 귀에 맞는 대로 골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내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내 주인이 되시니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듣고 말씀하신 대로 내 삶을 주님 받아들이길 원합니다. 그럴 때에 내 삶에 회개가 있고 내 삶의 열매가 열릴 수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먼저 우리에게로 돌아오신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기능이 아니라 평생 주님을 목적 삼아서 주님이면 됩니다. 그 주님 손 꼭 붙잡고 동행하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그 참여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본 어게인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우리 청소년들은 많이 부르는데 아마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한번 같이 가사를 같이 함께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여러분 좀 어렵죠? 한 번 더 우리 찬양해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 우리 한 번 더 믿음을 다하여 고백합니다.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나도 모르게 주님을 수단 삼고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그 돌이킵니다. 하나님 저도 모르게 하나님을 수단 삼아서 내가 원하는 것 그것만 구하고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수단 삼지 않고 주님이 주신 이 삶을 참여하는 자로 세워져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그 참여하게 하시는 그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내 삶이 내가 보기에는 너무 어려운 상황이고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님 내가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고난이 아니라 참여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런 기도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지산교회 성도들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함께 주신 말씀을 함께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오늘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